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네, 파워포인트 띄워주겠어요? 네, 오늘은 너는 왜 믿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아주 지적인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던 주제들이 더 많은데요. 오늘은 어쩌면 조금은 지식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초점이 동일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단 한 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네, 화면 넘겨주겠어요? 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제 얼굴로 넘겨주려는 뜻이 아니었어요. 네, 약간 헷갈릴 수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얘기들은 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우리가 관심 갖고자 하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거죠. 가족 종교.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가족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가족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족 종교에서 내 신앙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특별히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건 뭐냐면 청소년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해보는 시간이 없으면 사실 뭐 30이 되고 40이 돼도 사실 이런 것이 자기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내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것을 이럴 때 이 시기에 다루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네, 정답이에요. 이 시기에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굳이 많은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어울려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믿음이 자라나는 경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점점 몇 년간 지속되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모이게 된다면 특히 제일 청년부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제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것이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 종교에서 내 신앙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좀 같이 나눴고요. 네, 또 다음 페이지 보여주겠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죽은 후부터 필요한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요 라고 하는 메시지, 이것만 가지고 복음이 충분한가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한테 살아가는데 이 신앙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 주님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주님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관계 맺는데 주님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것들 중에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 나오게 만드는, 네, 한숨 나오게 만드는, 네, 여러분들 각자의 사연이, 네, 여러분들의 표정에, 네,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하여간 이것 중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무슨 사인이냐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죽은 다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당장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예, 물론 알 수 있죠. 앉아놓고 우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도 해 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낯선 이야기로 듣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경험되고 느껴져야지 이것이 더 이상 나의 가족 종교가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누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부터 필요한 신앙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 많이 하는 얘기죠. 그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왜 특히 필요하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왜 기독교를 증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냐면 관찰되지 않은 걸 자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은 후부터 필요한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너무 필요해요.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데 지금부터 필요한 신앙은 약간 다르게 돼요. 지금부터 필요한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것은 확신하는 것하고는 약간 달라요. 죽은 후부터 필요한 신앙,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전도하는 이유도 이렇게 돼요. 친구가 보여줄 수 없는 지옥에 가게 될까봐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자체는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지옥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갈까봐 염려한다고? 나는 내가 그런 곳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데? 이런 광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도 모르게 이것을 전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지도 그렇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너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나쁜 메시지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무슨 말인지를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이렇게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나한테 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동기가 자꾸 잘 안 생기게 되는 경향들이 생겨요. 근데 정반대의 부분이 있어요. 전도하게 되는 이유께서 경험하는 신앙,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이 복음을 매일매일 오늘 그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었는데 바로 오늘 지금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것, 그것이 되면 전도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나에게도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누렸더니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해결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내 소원대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이 채워진다든지 극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야. 믿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너 삶 힘들잖아. 예수님 없으면 삶이 원래 힘들어.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리고 훨씬 나은, 생각보다 사실은 훨씬 나은 수준보다 훨씬 더 나아. 그래서 너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 천국과 지옥 아직 믿지 못하겠으면 괜찮아. 그럼 일단 같이 믿어보자.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반대로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천국과 지옥부터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참 좋은 것이어서 믿어보니까 이게 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그 말도 맞겠네. 이렇게 발전되는 순서가 오늘날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불신자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 종교로 믿어왔었던 친구들한테도 비슷할 수 있어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믿기가 너무 힘든데 이것을 가족 내에서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자신은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는데 내 친구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가족 종교가 아니거든요. 난 가족 종교라서 그게 거부감이 없고 편한데 얘는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런 영역들을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죠.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꼭 교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날마다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활동은 주님을 아는 것이죠. 또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돼야지 사실 이 코로나의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 왜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얘기했다면 못 살겠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 있죠. 뭐 얘기할 건지 알겠어요? 이 타이밍에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렇지. 역시 얘기할 줄 알았어. 눈치챌 줄 알았어. 죽겠다는 얘기만 아니죠. 힘들어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물론 외국에서도 표현이 있지만 나 거의 죽을 지경이야. 거의 죽기 직전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특히 많이 쓰죠. 죽겠네. 죽겠네. 못 살겠네.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의 불평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힘겨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웠을 때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너무 사소한데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소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에 플러스 사실 우리의 많은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 삶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성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 때문에 못 살겠네. 이런 감정 들 때 있잖아요. 사람을 감당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으로 감당한다는 거,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남들한테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얘기했어요.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선 살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돼요. 좋다. 신앙이 필요한 거 좋다. 뭐 종교의 도움이 필요한 거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던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설문조사 했잖아요. 설문조사 할 때 나왔었던 중요한 질문 중에서 이런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논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논증만 들으면 무조건 이 기독교 다 믿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만 듣고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요.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를 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거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 빨리 하고 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다시 넘어올게요. 자, 기독교의 제일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제가 바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왜 심리학이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 그랬을 때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뭐 단편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이것을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심리학이죠. 오늘 당장 필요한 신앙, 오늘 바로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경험을 제일 가깝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심리학을 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것을 신앙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리학보다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기댈 수 있는 인격의 존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야. 더 낫다. 그냥 방법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그냥 너 혼자 열심히 잘 살아가.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네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잘 살아가. 약간 이런 메시지로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가끔씩 한 번씩 누구 같이 있어주는 것 같죠. 이제 뭐냐면 돈 내고 상담실에 앉아 있을 때 이럴 땐 누군가 같이 앉아 있죠. 그때 빼고는 이제 혼자 잘 살아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경험적으로 그래요. 심리학적 경험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사실 더 잘 이해가 돼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 심리학만 믿어라.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또 다른 예시들을 들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겠어요? 기독교에 대한 두 번째는요.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독교만 믿으라라고 하는 이제 아마 질문을 올렸었던 친구가 내가 보기에는 이제 복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질문을 올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왜 굳이 우리 종교는 이 종교만 믿으라고 하냐? 다들 서로 좋고 배려하고 너는 너 믿고 싶은 종교 믿고 나는 나 믿고 싶은 종교 믿을게. 그래서 나는 이거 믿을게. 너는 믿어.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이제 정말 종교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하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말 그건 다양한 심리학 이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종교를 다 믿어볼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몇 개 있는지 알겠어요?
벌써 셌어? 그래. 누가 셌어? 민수 몇 개라고요? 13개요? 네, 감사합니다. 13개의 종교가 있대요. 여기 보면은 뭐도 있냐면,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또 조로아스터교도 있어요. 그리고 도교도 있고, 또 밀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밀교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도 나도 무슨 종교에 마크인지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 종교들, 우리가 적어도 문화적으로 여기에 표시될 만큼, 이제 알고 있는 종교들을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믿어볼 만큼 3년씩 믿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년 걸려요? 네, 39년 걸려요. 네, 39년. 제 나이가 이제 42인데요. 제가 3살 때부터 이제 3년씩 믿어보기 시작했으면 이제 모든 종교를 다 믿어본 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 모든 종교를 다 그러니까 체험해 볼 수는 없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무신교. 원래는 무신론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믿음이라는 하나의 의미에서 이제 맞는 방법이 아니지만, 맞는 단어가 아니지만 무신교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봤어요. 이건 신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신교는 신이 많아서 그중 하나를 믿으면 된다는 믿음이고요. 유일신교는 신이 하나여서 한 신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무신교의 상태에서 만약에 신앙이 도움이 된다면 그건 틀림없이 심리학적 도움이에요. 그런데 이것 역시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신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뒤에 가서 더 논증할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남죠? 화면 넘겨주세요. 다신교하고 유일신교가 남게 돼요. 그럼 다신교를 믿는 것이 나으냐, 유일신교를 믿는 것이 나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다신교는 여러분들 다신교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다신교는 뭘까요?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다신교. 네? 힌두교? 힌두교도 많이 들었을 텐데 힌두교 스토리를 사실 우리가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지. 네. 오늘 민수가 여러 건 하는데 오늘 완전 모범생이에요. 네, 박수 한번. 네. 그리스 로마 신화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그러니까 신화를 봐도 그래요. 제일 문화적으로 발달된 다신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신들도 평등한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니죠. 네. 어제 이제 마침 우리 집에서 어벤져스를 봤거든요. 어벤져스 1 봤거든요. 어벤져스 1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 있죠. 그 헐크가 그 로키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면 짤로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그 헐크가 해놓은 얘기가 신이 약골이네 이러면서 가잖아요. 네. 다신교의 신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이라고 해서 제일 능력 있지 않아요. 신 중에 제우스가 최고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화를 잘 들여다보면 제우스가 최고로 센 신이 아니에요. 최고로 힘센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고 신이에요. 자, 이 사람이 최고 신이라는 규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힘센 사람들이 가서 엎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왜 안 그랬을까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범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 규칙은 누가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이 규칙을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그 존재야말로 신이라고 부를 법한 존재일 거야. 제우스가 최고 신이라서 신이 아니라 자신들은 신이라고 부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고, 정말 신이라고 부를 법한 존재라면 이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규칙들을 만들 정도면 이는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격적인 존재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간 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진짜 다신교와 유일신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신이냐라고 본다면 그게 정말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 그러니까 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하는 존재라면 제일 그 판단의 유일한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신이 2명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조로아스터교가 2개의 신이 있거든요. 빛의 신,
빛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있어요. 악의 신의 이름은 기억나네요. 빛의 신 이름이 아는 사람 있나?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빛의 신이 있고 그 악의 신이 이제 앙그라메이뇨 혹은 이제 아흐리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신이 있어요. 이 신이 대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 신이 선하고 이 신이 악하다는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존재들은 그 자신이 선이고 자신이 악이에요. 이건 규정되어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은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종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종교 중에서는 유일신교가 맞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신교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 가지 경우인데요. 무신론의 관점에서 종교를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유일신교가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 바깥에서 보면 쟤네 뭐 이렇게 맨날 싸워야 돼? 신을 빼고 나면 이 얘기가 맞아요. 왜? 다 같이 인간이잖아요.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서로서로 의견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신이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들을 인간을 바라보던 관점을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면 이런 의견이 나오게 돼요. 그냥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 뭘 싸워. 왜 너만 맞다 그래.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신이라는 인격이 필요 없는 심리학적 경험의 종교일 경우에도 다신교를 유지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심리학과 굉장히 교류가 많은 종교이기도 해요. 지금 현 시대에 제일 심리학하고 교류가 많은 종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평정이 중요한 종교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이슈가 되셨죠. 유명하신 스님 한 분이 미디어에서 이제 한번 타시면서 이제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다 막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분이 그래도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다 버리고 다시 갔잖아요. 이런 건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 정도는 가지고는 있다. 뭔가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종교의 경우에 사실 다신교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다신교를 받아들여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충분히 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아도 되는 종교, 우리가 이제 고등종교라고 부르지 않는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데 어떤 힘이나 능력이 필요해서 믿게 되는 종교에서는 그냥 나 이 신 믿어볼까? 믿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 신 믿어볼까? 효과가 있어. 근데 이거 할 때는 이 신이 효과가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건 역시도 다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나면 여전히 제일 합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신교가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종교가 있으면 합리적인 것이 유일신교인 거 좋다. 그러면 신이 정말로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간단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아주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자 없이 설명되지 않아서요. 미세 조종된 우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세 조종된 우주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 우주가 생겨났을 때 네 가지 힘이 작동됐었는데 이 네 가지 힘 중에 뭐 하나라도 살짝만 틀렸어도 어떤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이걸 굉장히 딱 맞게 조정을 해서 이것이 생겨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기독교인들만의 것은 아니에요. 다른 비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이가 뭐냐? 기독교 과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셨다 생각해요. 그런데 비기독교인 과학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우주 밖의 우주가 이것을 조정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 바깥에 무엇인가가 조정했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것을 누가 조정했느냐, 인격이 조정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조정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역시도 방금 얘기했듯이 아까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믿음이에요. 뭔가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신은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건 정말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밀한 구조에 있어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분히 경험적이에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 또 전자 공부하신 분들이 뭐냐면
정말 작은 원자의 세계 관찰하면서 이렇게까지 정밀한데 이걸 누가 안 만들었다고? 말이 안 돼. 이런 감동을 얻는 거예요. 마치 이제 대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누가 안 만들었다고? 감동을 얻는 것처럼.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 또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옳은 것이 있어서,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뭔 소리냐? 옳은 것이 있으면 왜 신이 있어야 되냐?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러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선이 있죠? 다 이해하고 인간이면 다 그럴 수 있고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들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자연이면 사실 이런 생각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냥 동물들이 이런 생각들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주인이 막 먹이를 주는데 걔가 이렇게까지 맨날 수고해서 저를 먹이시면 안 되죠. 제가 좀 일을 할게요. 막 이렇게 걔가 하겠어요? 예. 그런 식의 관계나 생각이 존재하지 않죠. 예. 자연에 옳은 것이 있을 리 없어요. 그냥 오직 뭐만 있어요? 오직 생존만이 있죠. 예. 오직 생존만이 있어요. 자연이라면 그래요. 그런데 무엇인가 옳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심어놨다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다. 이것이 옳은 것이 있어서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네, 이것이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상하네. 그래, 좀 희한하긴 하네. 이 정도 생각만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 신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유해신교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까지 얘기가 됐다면, 그렇다면 그 종교가 왜 기독교야? 왜 기독교가 그 종교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너무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주장이 이것이에요. 다른 고등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지 않은 것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신이다. 예.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판단을 내려야 돼요. 뭐가 있냐면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내가 신이다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누가 얘기했죠? 안 들려요. 이단. 네, 맞아요. 다시 말하면 교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주들이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이유. 뭘까요? 교주들이 집이 어때요? 네, 다 크죠. 가진 게 많아요. 누릴 게 많아요. 그래서 막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죠. 드라마도 나오고 웹툰도 나와요. 이런 교주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해줘 같은 드라마, 구해줘도 원투나 나오고 웹툰에서도 이제 이런 착취적인 종교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교주는 아니에요. 자신한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두 가지 루트밖에 안 남아요. 자, 뭐냐면 정신질환이 있거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거나 사실을 말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신이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좋은 선생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정신질환이든지 정말로 사실을 말하든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신질환자였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제3의 루트, 즉 신은 아니었지만 좋은 선생이었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오락가락하는 좋은 스승이 있을까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참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 이 말이 맞아요? 맞지가 않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느껴볼 법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약간 아직 아리까리하죠? 뭐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면 또 이제 다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좋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조차도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대로 이것은 그냥 이제 내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에요. 자,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순차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믿는 건 있잖아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믿을 때는 있잖아요. 신약이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믿는 거야. 그냥 저기 있는 저 중동에 있었던 다른 민족이 믿었던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의 경전이 막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신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약을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신이니까 믿지.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걸 그리스도가 스스로 얘기한 것 말고 뭐가 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부활이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하나가 증명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으면 신인 게 맞고, 신인 게 맞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으면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 게 맞고, 그것이 사실이면 신약이 맞고, 그럼 신약이 맞으면 신약이 지지하고 있었던 구약이 맞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의 주제들 굉장히 여러 개를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왜 기독교만 믿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는 결국에는 어떤 사실로 도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을 만한 것인가. 네, 이쯤에 돼서 목사님 저는 그냥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다행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을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 종교에서 벗어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은 이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아닐 수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한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따만한 책을 봤어요. 네. 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막 일주일 만에 다 읽고 막 줄이고 막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저도 이제 맨날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저도 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역사철학의 도구를 활용해서 그래서 다른 입장에 선 학자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거. 두 번째는 예수가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하여금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또 그러니까 모든이라기보다도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가 죽은 다음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그가 자신에 대한 예수의 부활 후 출현이라고 해석했던 경험을 하고 나서 확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자기 종교 내부의 얘기거나 그냥 1번은 굉장히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죠. 2번은 자기 종교 내부의 얘기예요. 3번은 달라요. 3번은 결론적으로는 종교 내부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했다. 반대자가 체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달라요. 이렇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논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줘보면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서 그 설명이 합리적이고 다른 이들도 동의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확신 같은 것에 그냥 대충 다른 이유로 대답하지 않은 논증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6가지 가설이 있었거든요. 넘겨줘 보세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죽었고 제자들은 부활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 근데 진짜는 아니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은 경험을 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공동 환각을 경험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사회 종교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이 세련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환각을 경험하게 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떤 도구로서,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서, 이게 꼭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부활 이야기를 만들었고, 바울도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주관적으로는 부활했지만 객관적으로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경험적이다. 환각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주관적으로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눈앞에 있었던 거고 실제로 손으로 잡는 거였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인식론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정말로 부활했다. 이게 여섯 번째예요. 자, 이걸 다 검증을 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냐면 점수가 도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첫 번째 세 개에서 실패됐어요. 다 설명하지도 못했고 설득력도 없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억지스럽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통과됐어요. 예, 그래서 통과 실패 실패, 통과 실패 실패, 통과 실패 실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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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만 다 통과가 되죠. 예, 오직 한 가지만 제외하면 돼요. 뭐냐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 편견만 제거하고 봤을 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제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인 거야.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나머지들은 왜 그러면 다 이 여섯 번째 가설을 거부하냐? 다른 이유 없어요. 다 없고 오직 한 가지 이유. 진짜로 부활이 있었겠어. 이 이유 때문에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부활을 했다라고 믿기만 하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철학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제일 잘 통과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라는 거예요. 네, 너무 건너뛴 기분이 들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만하다고 얘기했죠.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졸려 보이거든요, 여러분. 졸려 보이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면 정말 더 졸릴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만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역사 철학의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검증했을 때 부활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이것을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꽤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 결국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논증을 통해서 보면 정말 믿을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신이 있다면 유일신교가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스스로를 유일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면 그를 믿어도 좋을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완벽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믿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남겨지는 선택지는 사실은 한 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시작인데요. 설교가 지금부터 시작이란 건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말고. 이 이유는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이유,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믿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이 없는 종교, 그냥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신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종교, 이런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이 신이 없는 종교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무신교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 때, 나 인생 가운데 길을 갈 수가 없고 어느 길을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나 인생의 선택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올바른 것이 없고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줄 리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받아들여. 라고 하는 문장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모든 증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혹은 이곳에 앉아있지 않는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넌 정말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어? 정말 그런 존재가 없는 인생을 지금도 계속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물론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과학적인 증명이 안 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저는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를 믿어야 되고 어떤 인격을 신뢰해야 된다고 할 때 잘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잘 의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뭐냐면 사실은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어떤 인격을 신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해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처음 읽을 때랑 조금은 이 구절이 다르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만 믿어 라고 하는 강요의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름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격만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하기 위해서 단어를 살짝 바꿔봤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구해주시는 도움이라고 해봤어요. 물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해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해주시는 도움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마음에 도움이 올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결국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독될 수밖에 없죠. 무엇인가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에 한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혹은 강박적이 되어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많은 규칙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무엇인가 안전감을 얻어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두 다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혼자 잘 살아가는 인생을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앞서 설명한 이유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이것이 이런 논증이 있으니까 모두 다 이 종교를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도 이런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그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영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종교 중에서도 나로 하여금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다시금 나에게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다시 그리스도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한 다른 인격이 있어서 나에게 삶을 살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이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저한테 이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믿어지게 된다면, 또 이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 인생은 진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무가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살고 싶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마음이 정말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냥 방탕하게 마음껏 내 욕구를 다 채우기 위해서 마음껏 살거나, 혹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자 굉장히 애쓸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정말 내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있잖아요. 이것을 따르면서 다른 것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나한테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고 싶은 이유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막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두꺼운 책 읽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내가 그냥 단순히 직업적으로 목사여서, 혹은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월급 받으려고 이거를 이제 강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마지막 건 잘 모르겠다. 네. 아니, 왜냐면 임무니까, 이제,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심이 있으면, 이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무엇인가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나한테 너무 필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닮고 싶은 거고, 그래요. 뭐 사실 얼마 닮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닮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없는 삶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역시도 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충분히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어떤 친구들한테는 저는 그거 다 믿고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굉장한 궁금증이었을 거예요. 정말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폭력적이거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대안들을 믿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왜 꼭 너네만 믿으라 그래? 니네 종교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별로 주눅 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 신이 없다고 믿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래, 신이 믿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 전에 우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주 바깥에 있는 것이 신인지 우주인지 라고 얘기했을 때, 바깥 우주인지 신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선택한 거죠. 신은 없다라고 선택했을 때는 그런 관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신이 있다면 아마도 한 분인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 있잖아요. 이러한 논증이 아니란 얘기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존재가 너무나 필요하구나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가운데서도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낼 때 기독교만 믿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불편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아는지, 또 오늘 메시지에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나도 알고 있었지만 상기하거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도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충분한 믿음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아무런 고민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빠져들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건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족 종교라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냥 잘 오픈해 주기만 하면 괜찮아요. 오히려 약간 그런 거예요. 해리포터에서 절대 부를 수 없는 이름 있죠. 볼드모트라고 하는 이름 부르면 안 되잖아요. 마치 저는 안 믿겨져요. 이 말이 약간 교회 안에서 약간 볼드모트인 것 같아요.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이. 그런데 사실 막상 불러놓고 보면 별거 아니기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볼드모트, 이게 왜 무섭냐면 이렇게 부르면 정말로 나타날까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불신의 마음이 조금 있어요. 내가 안 믿겨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믿음이 나를 집어삼킬까봐, 그러니까 불신이 자기를 집어삼킬까봐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살짝 보여줬던 건 뭐냐면 기독교의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요. 훨씬 넓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네, 오늘 우리가 우리 지체들이 궁금해했었던 정말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주제에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혹은 우리만 잘나서 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냐?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한 분이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저에게 너무나도 그 신앙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강의가 혹은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을 때 다른 방향이 아니라 바로 그런 방향으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잠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위 건너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달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데 나를 믿네. 주의 능력을 개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달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계신 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었음에 대해서 다시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분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분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기 원하세요.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너의 삶을 나의 능력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너의 인생을 나의 능력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믿지 못한 채로, 거리를 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배워봤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다 모를지라도 주님 그것 알려주시고 제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삶 살 수 있도록, 저도 좀 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어떤 주님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자신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하나님이신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 인격이 계시면 주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을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 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너무 필요하기,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기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로 오늘 당장 경험하고 싶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상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